신앙의 명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명가. 저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소문나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되는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러한 명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러한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정말 깊이 있게 뿌리 내려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가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생의 꿈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명가를 꿈꾸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 사랑하는 딸이 같이 사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인으로서 참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뿌리 있는 가정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러한 신앙의 명가를 꿈꾸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의 말씀은 그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거룩한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무엇을 배워야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평등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등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52절에서 56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나눠줄,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가나안 땅에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 사람당 그들의 식구대로 1인당 그렇게 나누어 주는, 그들에게 수대로, 각 지파의 명수대로 그것을 계수하여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보입니까? 제비를 뽑아서, 맞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의 위치를 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싶은데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비뽑기라는 아주 공정한 법칙에 따라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 주어지는 것들, 수가 많은 자들에게 더 큰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주겠다, 그들에게 평등하게 맞춰진 그러한 땅 분배의 원리였습니다. 얻은 땅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 그들이 얻은 땅도 또 그 각 지파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땅 분배 원칙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평등의 원리에 따라 토지가 분배되어지는, 나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평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라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게 더 플러스가 되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은 다 동등합니다. 공평합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 공정과 불공정 사이에서 공정을 불공정으로 바꾸는 그러한 인생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유의하셔야 해요. 인간 스스로가 선을 긋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인간 스스로가 편협한 자신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공평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우리들의 인생은 이 공평의 원리,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를 배우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기 전에 40년의 시간 동안에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평등의 원리를 배우는 그 훈련들을 받았어요. 광야의 40년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날마다 공평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배고파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배고팠을 때, 그들이 그것 때문에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법을 두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각 사람당 식구수대로 1인당 한 오멜씩 2.2리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신이 더 갖고 싶다고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가져서 더 거뒀다가 더 움켜잡았다가 그냥 썩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분수에 맞게 욕심을 비우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엿새째는 다음 날의 안식일을 위해서 2배의 것들을 거둘 수 있게 2오멜을 거둘 수 있는 법칙을 세워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법을 광야의 시간 속에 그들에게 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평등의 법칙을, 하나님의 평등의 원리를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평등의 원리로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들이 잘 훈련되어져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큰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해주실 가나안의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늘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자꾸만 커지고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등이 난무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자본이 자본을 낳는다라는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부가 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는 그냥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그러한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평등의 원리가 맞춤이 되는 그런 밸런스가 잡힌, 균형이 잡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평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다운 평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세우기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명가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그들은 다 받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거지 쓰지 마십시오. 떼 쓰지 마십시오. 내 거 놓쳤다고 아둥아둥 바둥바둥 그렇게 고집피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가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등, 그 평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등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평등을 배워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57절 이후에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2절에
이러한 이들이 이름이 59절에 이러한 이들이 나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는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멘. 59절부터 61절까지의 아므람의 처 요게벳이 낳았던 자녀들이 이름이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나오죠. 아론과 모세, 미리암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론에게서 나온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 이다말이라는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겼다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켰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었다라고 알고 있죠. 그죠?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 그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서 성막 안에 곳곳에 불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순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에서 어땠습니까? 떨기나무 가시 가운데서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소명을 받을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으로 섰고 하나님의 음성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고 나아가는 그 거룩하심을 배웠기에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던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족이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하였을 때 이전에 계수된 거에서 제외됐던 것은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그들에게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다른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의 일부를 분할받고 지정받을 그때 그들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거룩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과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일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이렇게 레위 지파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쉽게 부패되고 죄악 가운데 물들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저희 모두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 같습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늘 기도드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번이라도 이 구절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구절은요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인식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늘 드려야 하는 주의 기도 가운데 이 구절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다. 그분의 거룩하신 분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답과 아비후의 최후,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었던 그들이 다루었던 불의 문제.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어? 불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성령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불, 세상적인 불을 갖다가 놓는 겁니다. 교회에, 자신의 마음에 세상의 불을 갖다 놓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고 그분의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불타올라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필요함을 느끼고 성령님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결국에 거룩의 결과는 풍성함이다라고 믿습니다. 거룩히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을 쫓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풍성한 삶에 이르는 신앙의 명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배워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3절 이후의 말씀 63절부터 6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보인다라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고 사셔야 합니다. 그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떨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뱉는 거친 말, 내가 행동하는 나의 악한 행동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되고 더러운 생각들 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간질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바르게 전할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갈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님이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셔서 다 그대로 심판해 주실 겁니다. 야, 너 2000년 3월 며칠 날 이렇게 했잖아. 너 1997년도 몇 월 며칠에 너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되어지지 않고 씻겨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그것은 심판받게 될 그러한 죄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38년, 40년의 시간 동안에 가나안 입성 전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죄들을 씻기 원하셨습니다. 제거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한 죽여버리셨습니다. 쓸어버렸어요. First generation을 그대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왜죠? 순결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세대가 그 땅을 밟아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상의 대상자들이었던 그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두 사람만 빼놓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서 발발 떨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내 죄로 인해서 나를 지옥불로 그 풀무불로 던져 넣으실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죄지면 안 되는데 아유 내 입술, 주책 맞은 내 입술, 주책 맞은 내 손, 그러고 사셔야 합니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투쟁하셔서 끊어내셔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경외의 대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것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얘기해요. 좌편과 우편에. 그때 말씀에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그 저주받을 자,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왼편에 서게 되는 저주받을 자,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풀무덩이에 빠지는 자가, 불구덩이에 빠지는 자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모세가 그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로 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와 대적하였습니다. 그와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민족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 믿었습니다. 보이는 자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러한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것들을 배웠어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 저는 이것을 비전 사이사이라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 비전 사이사이, 사도들이 꿈꿨던 거룩한 교회의 모습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명가가 이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모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직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평등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 오늘 말씀에서 나는 평등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래서 주께서 이루실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거룩한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명가를 만드셔서 이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의식주의 해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내가 오늘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는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회의별 한인 장로교회가 어떠한 신앙의 명가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신앙의 명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휘빛 한인 장로교회가 또 온 교회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늬만 그리스도인, 색깔만 그리스도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뼛속까지 참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뿌리를 내려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